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심하던 중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 보이는 오늘 이 시대에 부모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떠올려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또 급속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전 세계 이질적인 문화와 사고방식과 가치관 등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유산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공술에 공수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죠.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떠날 때는 모두가 다 빈손으로 떠나는 법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얼만큼이나 오래 살았는가, 이 삶의 길이로 따지자면 우리 인생은 사실 소나무 한 그루만도 못하죠.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며 마지막에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으로 따진다는 사실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올 때는 빈손으로 왔고 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이 땅에 남겨놓고는 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좋은 흔적을 우리는 좀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산에 가면 아름다운 바위에다가 이름들 새겨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벽에다가 2022년 5월 1일 김철수 여기 다녀가다 뭐 이렇게 화장실에 그런 낙서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남기되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부모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좋은 열매들을 좀 남기자 그 말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인생의 귀한 작품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에 많이 남겨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뭔가 좀 좋은 걸 남겨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71편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구했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노인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있어 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해져서 늙으신 부모님들을 버리는 자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신방을 가보면 그냥 요양원 방에다가 매트리스 쭉 깔고 노인들이 별로 의식도 없이 누워들 있는데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 부모님을 그렇게 버려두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노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설령 나의 자녀들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정말 아프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남의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저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위로 가운데서 참으로 평안하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노인의 또 하나의 기도는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후손들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으셔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나에게 계속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될 명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후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생길 때까지 자기가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저의 건강을 꼭 좀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저 자신도 그런 동일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노인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겠는가?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나의 자녀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에게 나는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까?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실 텐데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산을 물려준다 그러면 돈이나 재산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평생 수고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죠? 통계를 보면 통계적으로 물질적인 유산, 즉 돈이나 재산이나 어떤 권력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90% 이상이 인생에 실패하고요. 반대로 정신적,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대부분이 바람직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즉 자녀들에게 돈이나 권력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은 바꿔서 말하면 자녀들을 망치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종종 재벌의 자녀들이나 권력자들의 자녀들의 문제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뉴스에 나오죠? 거의 다 엉망진창, 그들을 보면 막 저절로 머리가 설레설레 이렇게 되는 뉴스들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들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그런 통계 뉴스를 보면서도 또 오늘 이 장 목사가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 아들, 딸에게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벌어놓은 재산을 모두 다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그런 걸 물려줬을 때 다 잘못됐어도 우리 아이들만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돈이나 재산이나 지위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라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그거 절제시켜야 됩니다. 자라는 과정에 너무 지나치게 풍성하게 자녀들을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갑질을 해대는 사람이 될 것이며 좋지 않은 삶의 습관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치는 독약입니다. 독약. 다른 가정의 자녀들 90%를 망친 돈과 재산과 권력의 유산은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이 망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나는 애들한테 그렇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런 표정인데 그러면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강남 부잣집 부모님들은 좀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요? 그건 인생을 올바르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정신력과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받았던 신앙의 교훈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주의 종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성이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그런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주의 종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주의 종이신 우리 부모님, 아버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서 살면서 듣고 배운 게 전부 이거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뭘 하나도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주의 종의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받은 여러분 신앙의 교훈은 절대로 소멸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의 평생에 가장 귀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라는 곳에 가면 마운트 러시모어 내셔널 파크, 말하자면 러시모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보면 큰 바위산인데 큰 바위산에 4명의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4사람,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시오도어 루스벨트, 4명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굿슨 보글럼이라는 조각가가 1927년에서 41년까지 14년 동안이나 걸쳐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 4명의 대통령은 물론 미국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들이었기 때문에 뽑힌 것이고, 이 조각가 역시 자기 자신의 최대한의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까지 남기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다 가고 없지만 그들의 업적과 이 작품은 그렇게 길이 남아서 그것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멀리 볼 필요 없이 이 강대상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심예린 청년이 그린 건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을 빛이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비둘기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요단강에 있었던 그 순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우리 심예린 자매가.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작품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결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상을 통해서 업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작품을 남기고, 깊은 사상, 진귀한 발명품, 자선사업 또는 아름다운 그 음악이나 미술 작품이나 살아오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그게 유산입니다. 유산.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임종 때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구나. 재산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물려줄 게 있는데 바로 이 성경책이야. 너는 평생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지켜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링컨이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주신 그 유산, 그 성경책이 바로 나를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나로 하여금 노예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유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에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아주 소중한 결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독약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한다고요? 귀한 신앙을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부모님들의 진실한 믿음과 깨끗한 신앙인다운 양심적인 삶의 자세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그게 최고의 유산이고 최선의 유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라 이러면 받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오는 교훈보다는 부모님이 하는 행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행실은 엉망으로 하면서 자녀들에게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고 판단력, 분별력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본인들은 집에서 기도생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은 적도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가짜, 위선자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모들에게 큰 실망을 할 것이고요. 그 결과로 오히려 여러분의 가르침 반대로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평소에는 수시로 그냥 술에 취해갖고 집에 들어와서 막 술 주정하고 또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움하다가 어떤 때는 아빠가 막 엄마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사이에서 자라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술 취해갖고 그런 짓을 다 해놓고는 야 너는 말이야 커서 술 취하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그러고 너 절대로 아내 때리면 안 된다. 그럼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저렇게 때리고 술 취하고 저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지. 왜 결혼해갖고 왜 가정을 이따위로 만들어내. 아이들의 마음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랐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돼.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때리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이 정도 돼서 결혼했는데 술을 마셔야 자연스러운 것 같고 아내를 싸우다가 화가 나면 때려야 자연스럽다고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행실을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같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수시로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읽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손 얹어서 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역시 부모님에게 보고 들은 대로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말씀 읽고 자기들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본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자녀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학교 선생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절대 아닙니다. 가장 큰 영향력은 매일매일 같이 지내는 부모님에게 받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들려주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갖게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솔선수범해서 실천하심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재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재산을 도대체 누구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유산을 생각하면 항상 자기의 직계 자녀만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주고 싶죠.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다 물려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얼만큼은 도와줘야 되겠죠.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재산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세워서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도 바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민족과 또한 인류를 위해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기는 유산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울타리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더 커다란 울타리 바깥으로 해서 수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때 그게 진정 고귀한 유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삼으셨고 청지기가 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가 번 재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선교 사업이나 유경 사업, 후생, 복지 사업, 망가진 생태계를 복구하는 일을 위해서 쓰인다면 이게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정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쓰고 싶으시면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녀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하고 지정 헌금으로 해서 그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든지 신학교를 세우든지
그리고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정기적으로 그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일에 쓴다면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번 재산이 그렇게 보람된 곳에 쓰여질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후대의 이름이 아름답게 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구나, 이런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 동생 장동일 목사가 신학교를 SMU라는 데를 나왔는데, 미국의 텍사스주의 달라스에 있는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MU에 나왔는데, 거기는 놀랍게도 장학금이 거의 75% 대부분이 다 받아요. 우리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들은 100% 장학금 나오고, 거기서 영주권이 있는 학생들은 75% 장학금이 나와요.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거기 텍사스는 석유가 많이 나요, 석유. 그러니까 거기는 석유왕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석유왕들이 죽으면서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신학교나 교회에 다 기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에는 막 대형교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막 기증을 잔뜩 해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을 망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들은 이 재산이 자기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청지기로 세워서 잠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떠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교나 교회에 바치고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벌어서 여러분의 삶이 많이 풍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많이 바치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고 비전을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선교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늘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여러분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유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생의 열매를 남겨놓는 게 유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유산이겠는가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의 성실한 삶이 가장 바람직한 유산이 되는 것이고요. 평생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사업과 재산과 또 신앙의 업적 등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의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는 일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다 그냥 핏덩어리로 다 나오잖아요. 다 비슷하지만 떠나는 모습은 현저하게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출발은 평범했어도 우리 생의 마지막은 좀 아름답고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와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별 가치가 없는 일에 투자한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로 보람이 없는 인생이고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가 저는 보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보람. 예. 오늘 우리는 과연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매일매일 고생하면서 일하는 보람이 있는가?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가? 자녀들을 키우는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느껴지는 것일까요? 보람은 어떤 때 느끼냐면, 내 삶의 목적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의 목적인 것이 분명할 때, 그리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삶의 목적,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힘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람된 삶을 매일매일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지금 보람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보람된 생애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날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뭔가를 남겨놓고 가야 되겠는데, 뭘 남겨놓냐면 보람 있는 삶의 열매를 좀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보람된 일, 보람된 하루, 보람된 생활, 보람된 행동을 축적할 때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좋은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이 덧없는 인생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사실은 모든 인생들에게 아주 커다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자손들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에서 열심히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진짜로 좋은 유산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